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 즉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햇빛과 비, 새벽 이슬과 한 줄기 바람까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가사처럼 가끔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개인이 누리는 복, 개인이 누리는 복인데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도 있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상태였는데 6개월 정도를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처갓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습니다.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옥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눈치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사위라고 그냥 우리 장인 장모님들 떠받들어주고 처제들 뭐 형부 했는데, 근데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먹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폭우로, 태풍으로, 병충해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구제역 확산의 속가 폭락으로 축산 농가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12년 주기로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농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1년에 무려 1조 3천억의 이 정도가 임금을 못 받고 있고요.
그 숫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농민들이든지 상인들이든지 직장인들이든지 어디에나 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기는 했는데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둔 것이죠. 새로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지 비유일 뿐일까요, 여러분? 수고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놓고 이제는 배불리 편안히 살자 하고 쌓아두었는데 그날이 제삿날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래요. 살만하니까 뭐 한다고요?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사진 한번 1번 책 표지인데요.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세계의 절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글씨인데요.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빈곤과 불의한 사회 구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들의 소들이 먹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들의 누가 먹는다고요? 소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소들이 먹어 치우는 곡물은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영양 과잉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 인구의 한 12.5%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 인구의 절반이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난 19일 뉴스에 전북 완주군 비봉면 원의전 마을에 사는 박승희 부부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메 산골 외딴 집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줄인 배를 시냇물로 채우고 쑥을 뜯어 먹어도 너무 배가 고파서 하늘을 바라보면 빙빙 돌아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만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끼니 걱정해서 벗어나겠다라고 다짐했던 소녀는 피와 땀과 눈물로 논밭을 일구었고 그리고 주변의 논까지 사들여서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1990년경에 1600평의 논을 별도로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아주 품질 좋은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 전량을 경로당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써 30년을 넘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남 일녀를 다 출가시키고 요즘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빵과 과자를 사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두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빵 아저씨라고 불린답니다. 이름도 모르니까 빵 나눠주는 뭐예요? 빵 아저씨라고
불리워진다는 훈훈한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참 뭐예요? 소박하게 소탈하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인데요. 참 복받은 삶입니다. 그죠? 배고픈 서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까지 되었으니 참 복받을 삶이고요. 그리고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우리의 박수를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박수를 받을 만한 참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그 복을 과하게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희 할아버지 부부처럼 내 배만 채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배도 채우시고 쌓아놓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나누며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인데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복인데 저는 이 두 번째 복을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복, 사랑으로 서로 세워나가는 행복한 가정, 이것이 복이라고 봅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인류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등장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감람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홍수 심판 가운데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오로지 살아있는 노아에게 이제는 홍수가 끝났구나, 이제는 배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홍수 후에 고단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위로와 기쁨과 희망이 있는 가정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가정들, 결혼하고 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절반이 굶주리고 있듯이요, 지구의 가정의 절반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가정의 절반 이상은 불안정합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사는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워지면 재벌집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돈은 많은데 행복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월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렇게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탐스럽고 달콤한 향기를 토해내고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취하는 즐거움까지 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사진? 여러분, 탐스럽죠, 그죠? 참 탐스럽잖아요. 근데 저런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걸까요? 저절로 맺어지나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그죠? 농부의 많은 사랑을 받아야 탐스러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많이 뭐 해주어야 돼요?
서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많이 사랑하시면 그러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될 수 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부부는요,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밥 맛있게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가지 박박 긁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부부는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지지입니다. 뭐라고요? 지지. 지적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넝쿨과의 식물입니다. 지지대를 대주지 않으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공중에 저렇게 예쁘게 달려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줘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지지해줘야 돼요. 지적이 아니라 지지해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적하면, 아내가 저를, 남편을 자꾸 지적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말은 못해도, 그죠? 참고 살아도 어디 지적질이야, 자기 지나짜라지.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쌓여요? 화가 쌓여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지적질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꾸 지적을 받다 보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내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원수하고 살고 싶든지 아니면 평생 바보하고 살고 싶으면은 뭐라고 사세요? 맨날 지적하고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은 동반자하고 평생을 살고 싶다면 지적이 아니라 뭘 해주라고요?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친구하고 다투고 와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보니까 이건 100% 그냥 이 아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보니까 내 아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했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시는지 몰라. 들어보니까 쌍방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럴 때 사람들 당신도 잘못했네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해요, 그죠? 당신이 잘못했네. 에이, 당신도 잘못했네. 그거 판결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에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 잘못한 거 없단 말이지.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요,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정의를 세우는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긍휼을 베푸는 사이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부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맨날 법정이에요. 고발하고 변호하고. 부부 사이는요, 긍휼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그냥 정으로 보듬어 가는 게 부부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막 화가 났을 때, 혹은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서 막 직장 상사 막 욕하고 그럴 때 같이 욕해주면 100점. 같이 욕해주면 몇 점? 100점. 자, 그렇지 않고 위로만 해주면 70점.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면 몇 점? 빵점. 여러분, 지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부부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되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포도나무는 잎이 큰 식물입니다. 물론 호박잎처럼 넓은 잎은 아니지만 다른 과수에 비해서 잎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배나 사과처럼 그 열매가 단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익어버리고 비를 막아주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잎이 커요. 요즘에는 비닐으로 비를 싹 가려서 재배를 하기도 해요. 부부가 허물을 들추면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 없어요. 부부는 허물을 들추는 사이가 아니라 허물을 뭐 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넓은 잎 안에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 넓은 잎으로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어야 가려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꾸 허물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자꾸 하고 다닐까? 쌓인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감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의 허물을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제 허물을 얘기를 안 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허물을 얘기 안 해요. 왜 제가 허물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안 하고 다녀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제 저를 막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아니,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마트에서 장 보면은 무거운 걸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거운 걸 자기가 들으려고 그래서, 아이서 보는 사람 눈도 있는데 창피하게 자기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아내의 모습이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부부는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냥 큰 잎으로, 큰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지.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호. 그러면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내 몸이다 말이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는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 무시당하면 집에 안 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감람나무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감람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날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있던 그 감람나무인데요. 한 8그루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저 나무들이 한 3,000년 정도 됐대요. 몇 년? 3,0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럽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성장 속도는 느린데 한번 심어진 나무는 좀처럼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별명이 죽지 않는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요? 죽지 않는 나무. 뭐 5, 600년 된 것은 보통이고요. 저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쉽게 죽지 않는. 그리고 오랜 세월 번성하면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은데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뭐하다고요? 어리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잘 키워야 될 때다라는 말이죠. 아직 많은 기대보다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고 물 주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심어주고 사랑을 듬뿍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은 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나무는요, 모든 나무가 딱 심어놓으면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똑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이게 손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자라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잘 자라지, 내버려 두면 다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감람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 아이들을 철저하게 예절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기죽으면 안 된다고. 기죽지 말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식당 가서도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통제를 안 해요. 왜? 뭐 죽으면 안 된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무슨 존이 생겨요? 그죠? 노 키즈 존이 생기는 거예요. 예의가 없으니까 애들이. 근데 참 노 매너 존이 생겨야 되는 건데 노 키즈 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성품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바로잡아주면 그리고 자라면서 조금씩 풀어주면 아주 좋은 감람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안 해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애들을 쥐잡듯이 잡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를 가리키는 서울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지요, 그죠?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면 나라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요? 나라의 복. 첫 번째는 개인의 복, 두 번째는 가정의 복, 세 번째는 뭐예요? 나라의 복. 나라가 번성하고 평화로워야 돼요. 나라가 번성하고 평화로운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세 번째 복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요.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요. 지난 4월 달에 4월 12일인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졌죠. 내전이 벌어졌어요. 뭐 불과 한 달 만에 말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어린아이 190명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군인들 말고 빼고 민간인이 최소 900명 정도가 죽고 수천 명이 다쳤어요. 130만 명 정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인 2,470만 명에게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내전이 발생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쟁은 해도 전쟁은 안 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정쟁은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냥 아주 어떨 때는 치졸하게까지. 그래도 뭐는 안 하니까, 전쟁은 안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지나보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불안한 나라의 역사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인구의 4분의 3은요, 늘 배고팠어요.
그리고 늘 뭐 했어요? 안으로 싸우고 밖에서 공격당하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늘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삼국시대, 전 삼국, 후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는 요즘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전이잖아요. 안에서 세계로 쪼개져가지고 맨날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중국의 머리 조아리고 곡물 바치고, 심지어 처녀들, 아들들 곡물로 다 대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뺏기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일본의 뭐처럼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손아귀 에서 나라가 도동강이 났어요. 6.25 전쟁 겪었죠. 지금까지 38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뭐예요?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70년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들 많이 있었어요. 4.19, 5.18, 도끼만행 사건, 천안함 사건, 또 김신주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평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위기 있었어요. IMF 와가지고 국가 부도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겨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70년 만에 세계 조선은 1위예요. 세계에서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예요.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유조선을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반도체, 요즘에는 반도체 시대잖아요. 반도체 세계 3위가 삼성이에요. 자동차 세계 5위예요. 현대하고 기아가.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이 TV의 70%가 LG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이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선을 발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K-팝, 무비, 묘지, 아무튼 푸드 음식까지 그냥 세계로 수출 안 하는 게 없어요.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맞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만년 역사 동안 전쟁과 기근에 허덕이던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죠? 애국가 부를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가사가 또 너무 좋잖아요.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말이죠. 동해의 물이 언제 마르겠어? 백두산이 언제 닳겠어? 근데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 세계에서 분단국가 유일한 근대 평화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지도 보세요. 아시아 대륙의 제일 끄트머리 콩알만한, 그죠? 이 나라가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제도에 세계 제1에 뭐가 있어요? 조선소가 2개나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이런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뭐를 누리고 있다고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고, 하나님 앞에 참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채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10억 정도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는데, 하나님이 그 빈곤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 부부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먹고 싶은 것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먹을 수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하나님 굶주림 속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 아버지 마실 것, 입을 것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도 빈곤이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모든 이들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진실히 사랑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처럼 반듯이 자라나고, 그래서 아버지 복된 가문이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 역사 속에 아버지 지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때가 없는데, 하나님 이 평화를 지켜주소서. 이 번영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복된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의 빈곤 지역에
먹을 것 없어, 마실 것 없어, 하나님 전쟁 가운데 내몰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편히 쉴 곳 있는 그런 삶의 걸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사랑과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서로 지지하고 보호하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부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평화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번영 가운데 이렇게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어두운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저주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궁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장성포 교회 거제지역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